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2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귀한 성가대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 큰 은혜가 돼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위로로 그리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 뉴욕 선결교회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간구만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왜 음성이라는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로 나는 그 색깔은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나아가면서 이런 목소리 톤은 화가 난 것 같네. 이런 목소리 톤은 기분이 좋은 것 같네. 이런 목소리 톤은 평안한 것 같구나. 이런 마음들이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의 톤도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 너무 좋은 제목 같지 않나요? 교회라는 단어만 떠올라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참 그 은혜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참 교회와 연결됐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에게도 은혜라는 단어는 참 뭉클하고 감동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사랑하는 제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척이나 깔끔하고 정갈하고 바르고 이쁘고, 지금 어머님이 보시고 계셔서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꼭 하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빨래를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빨래를 계시면 옆에 앉아서 같이 빨래를 다 개잖아요. 근데 제 속옷은 늘 깔끔하고 바르고 이렇게 정갈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바르신 어머님이 어머님 속옷만은 늘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또 가끔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나니까 그게 어머니 사랑이었구나. 그게 어머니 은혜였구나. 그 없는 살림 가운데 자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걸로 해주시고 싶으셨는데 본인까지 좋은 걸로 다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 것은 나중으로 미루시고 구멍이 뻥뻥 나서야 나중에 그 옷을 바꾸시고 그러셨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모두가 은혜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비슷한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세상입니다. 제가 애틀란타에서 뉴요크로 왔는데 뉴욕으로 올 때 비행기 자리가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행기 자리에는 은혜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자리는 First Class.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있는 자리 같죠. 두 번째 자리는 그 다음 그 비즈니스 클래스인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코노믹이 있더라고요. 스탠다드 좌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좌석만 봐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뭔가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에 의해서 나에게 그 대우를 해주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기 오면서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인생을 사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참 나 혼자 서 있구나,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보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passion이잖아요. compassion이 2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랍니다. 첫 번째는 come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come은 함께 모이다, 함께 하다라는 뜻이고, passion이라는 뜻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열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오늘 이 본문에서 쓰임받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통, 억압, 슬픔, 힘든 순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우리가 힘든 순간에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도움이 없어서 외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어두컴컴한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른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두컴컴한 그 순간에 아무도 없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스테이터스로 있을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화장하면 엄청 예쁘시잖아요. 지금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예쁜 분들만 앉아 계십니다. 안 돌아보실 겁니까?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만큼 부족한 사람인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화장한 얼굴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복 입은 얼굴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인 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긍휼하심, 세상은 우리가 잘못하면 다 떠납니다.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힘 있고 우리가 권력 있을 때는 다 모여들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실패했을 때는 완전히 다 떠납니다. 그런데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인 죄인 되었을 때, 다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임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각목이라는 것 아시나요? 조각목? 조각목은요, 어디에서 쓰임받는 나무냐면요, 구약시대에 보면 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다른 물건들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갔었던 굵고 힘있고 웅장한 뽕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있는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또 중동을 대표하는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도 너무나 좋아했었죠. 왕들이 쓰던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나무를, 왕들이 썼던 나무도, 사람들이 탐스럽게 바라보았었던 올리브가 맺혀져 있는 그 나무도, 굵고 튼튼한 뽕나무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각목을 사용했습니다. 조각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냥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돌들만 있는데 외롭게 삐뚤빼뚤 서 있는 작은 앙상한 나무 아시죠? 그것이 바로 조각나무, 이름하여 씨띠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울퉁불퉁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구를 만들거나 그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치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땔감으로라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나무는 속이 굉장히 탄탄한 생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땔감으로 조금만 사용해도 금방 불이 붙는가 하면 금방 다시 불이 꺼져버리고 안까지 불이 잘 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막에 있는 나무들의 특징과 똑같이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에 잘못 긁히면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멋있는 나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고 사람들의 살점을 뜯어내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삐뚤빼뚤한 외롭게 서 있는 광야에 있는 그 나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다 조각 내서 깨끗하게 다듬어서, 그래서 조각목이거든요. 연결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금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너덜너덜해져 있는 인생,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인생을 초라한 광야 위에 홀로 서 있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울퉁불퉁한 조각난 모든 가시들을 다 깔끔하게 치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연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금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긍휼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도와주실 수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귀한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사랑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뉴욕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답니다.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번뜩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림을 주셨어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때를 따른다는 의미를 굉장히 잘 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물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때를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은 바로 모든 때 우리가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모든 때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도 살았었고요, 미국에도 살았었고 캐나다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았었던 그 횟수를 다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주 짧지만 그래도 한 15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15년 정도 살면서 저에게 나름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12년 정도 전이었죠.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떠나온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캐나다로 유학을 떠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건데 이 육적인 부분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무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날마다 노력하고 지성을 채워주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목회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이민 딱 와서 유학 와서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려고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이 다 바닥이 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통장에 딱 500불밖에 없는 겁니다. 이 500불을 다 쓰고 나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기 이전에 한국으로 먼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여기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참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도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는 그 때가 와서 마지막 그 500불마저 탈탈 털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은행을 터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가가지고 잔고 500불이 있을 것이구나 하고 잔고를 딱 열어봤더니 기대되시나요?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25,500불이 있는 겁니다.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놀라시지 않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세보고 또 세봤어요. 그런데 25,500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원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뭐뭐뭐 분이 보내주신 돈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저하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돈을 보내주셔야 될 관련도 없고 저희 가정하고도 특별히 더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집으로 달려가서 밤이 되길 기다려서 한국 낮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네, 저 이상혁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순종한 것뿐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감사합니다를 연신 내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런데
그런 은혜는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여기로 와서 미국에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객관적인 나라더라고요. 정말 신사적인 나라더라고요. 크레딧이 있어야만 그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살면서 캐나다에서는 크레딧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미국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제로 바운더리에서 바로 크레딧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미국의 시스템이 정말 재미있는 게 크레딧을 쌓으려면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이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다시 한번요. 크레딧을 쌓으려면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이 쌓여져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어떻게 빚지고 들어갈 수 없는 이 엄청난 시스템 앞에서 좌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밖에 없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미국에 보내주셨으면 길을 열어주셔야지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을 가졌으면 행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은행, 그 중에서도 제일 저에게 크레딧 카드를 안 줄 것만 같은 메이저 은행이 무엇일까 보니까 체이스라는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 은행이다 하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통은 은행에 들어가면 여기는 맞아주시나요? 그것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맞아주시나요? 애틀란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자리에 1등으로 이렇게 직책이 높으신 것 같은 분이 갑자기 딱 일어나시더니 환한 밝은 미소로 What can I do for you?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Yes, my name is Sang-hyuk Lee. I just came here 1 week ago from the Canada and I didn't have any credit and because of that I could make the credit card, but I really wanted to make the credit card right now. Can you let me have your favor? 따라오신 거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목사님 도와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크레딧 카드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셔도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만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너무 놀라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행을 나섰고 무려 일주일 만에 크레딧 카드가 나왔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믿으실 거 다 아는데 자유, 프리덤이라고 써져 있는 크레딧 카드인데 무려 언리미티드 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민 온 사람이 곧바로 언리미티드 카드를 일주일 만에 받는 거는 완전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가능에 가까운 크레딧이 쌓여야만 크레딧 카드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크레딧 카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인 이 철옹성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뉴욕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은혜 받고 기도했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건 진짜로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왜 반쪽짜리 은혜이냐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얻고 나서 돌아보니까 돈이 25,500불이 생긴 것도 크레딧 카드가 생긴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은혜가 그 상황 가운데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은혜냐면 그 어두컴컴한 정말 절망적인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었던 이유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는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돈, 부귀영화,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동굴에서는요, 나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작은 빗줄기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 살고 있는 외로운 인생입니다. 결국은 아무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캄캄한 동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놓아주셔서, 돌아보니 은혜였었던 그 상황으로 놓아주셔서 이전에는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 모르고 살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었던 저에게 너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에게 생명의 빛 되신다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셨을 때만 은혜가 허락되는 것, 은혜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은 반쪽짜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completely,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던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되던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되신 빛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의 놀라우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이 완벽하고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맥주 감사 주일, 이런 주일이 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 힘든데 헌금 내라고 이렇게 봉투를 돌리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둔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드릴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도 티끌과 같이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헌금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것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자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첫 번째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첫 번째 직장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코비드 19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느낍니까?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식당에 가도 식당의 음식값들이 평균적으로 30%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밝게 힘드신데도 일하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그분들에게 당연히 팁을 드려야 되는 건데, 너무 죄송한 거는 그 팁을 드리는 것도 사실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사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그런데 유독 우리의 인컴만은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쿠, 나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데, 에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요, 환경과 상관없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 주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에 감사를 더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긍휼하심을 얻는 교회,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 교회, 그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때가 아니더라도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